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목사님들이 요즘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가고 있어도 교회 주일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참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가서 다시 은혜의 시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민족도 살릴 수 있고 복음화도 이룰 수가 있는데 목사님들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사실 주일 예배도 지금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이 평일날 사실 평일날 하고 싶은 거 또 쉬고 싶기도 하실 텐데,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앞으로 더욱더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는 교회에서 24년 동안 목회하던 목회자였는데, 이제 통일 이후에 저는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북한의 문을 언제든지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서 다시 귀국해서 이제 2014년부터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컴패션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지만은 그건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 어떤 한 부족에서는 그 성년이 되는 청년들이 그 성년이 되었을 때마다 행하는 의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식이냐면, 아주 넓은 미국에 가면은 정말 자동차로 한참을 달려도 끝이 나지 않는 옥수수 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옥수수 밭을 그 성인이 되는 그 청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옥수수 밭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옥수수 하나를 따오라고 하는 그런 성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이었냐면은 단 하나만 따갖고 와야 된다는 것. 여러 개를 따갖고 와서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옥수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하나만 따올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고, 두 번째 규칙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직진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년이 되는 청년들이 그 옥수수밭을 지나와서 나왔을 때 그 청년들의 그 손에는 여러분 어떤 옥수수가 쥐어져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청년들의 손에는 크고 잘 익은 옥수수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넓은 옥수수밭에 그런 옥수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아니었고요. 이 청년들이 그 옥수수밭을 지나가면서 크고 잘 익은 옥수수를 발견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가면은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옥수수가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미루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옥수수밭을 나와야 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눈앞에 있는 옥수수를 따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의 손에 쥐어진 옥수수는, 선택된 옥수수는 작고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문제에 우리도 날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참 쉬울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참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렵고 고민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선택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또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는 아주 크고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배우자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은 그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가 염려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고민의 순간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의 길을 택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알려주시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 앞에 ABC라는 길이 있는데 내가 ABC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택하면은 내 인생이 잘 될 텐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잘 몰라서 그 ABC라는 선택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내 인생은 멀리 돌아가는 그런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많은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 뜻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선택의 문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했던 여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목사의 뜻을 가지고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공학도였습니다. 그렇게 전공을 마치고서 이제 저는 공군 장교로 군복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 3년을 군복무를 하면서 내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취직을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까?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것이 너의 길이다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를 앞두고서 취직을 일단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입사 원서를 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또 우리나라가 경제분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됐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삼성도 됐고 SK도 됐고 뭐 LG도 되고 뭐 현대도 되고 이런 대기업들이 다 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취직인가 보다 해서 취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좀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서 학위를 따서, 그래서 귀국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또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수의 삶을 살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준비도 했었는데 미국의 대학에 이렇게 입학 신청서를 냈었는데 또 마침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일이 풀리는 거 보니까 유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취직을 하는 대신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일이 되면은 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고요. 또 교회에 가서 또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월요일 날 시험이 되면은
여러분, 유학생활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학생활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학위를 따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까 봐 그런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는데,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험 걱정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목사가 되면은 이런 두 마음 없이, 흔들리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는 아주 세 가지 큰 선택의 길,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해서 직장인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제 인생에는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또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제 인생이 가장 잘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물론 아마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사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고 제가 취직을 해서 직장인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제가 공부를 해서 교수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저는 어떤 길을 선택했어도 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가 어떤 길을 선택했더라도, 제가 직장인의 길을 걷더라도, 교수의 길을 걷더라도, 지금과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걷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6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오늘 그 6장 그 본문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제가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유산 때문에 분쟁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고 나면은 형제 간에 의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염려도 없을 것이다,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은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돈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잘 입을 수 있고 더 잘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염려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그런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을까, 더 성공할까, 이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이 그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욕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동기, 순수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그 길에서,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삶을 산다고 해도, 또 대통령으로,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목사로 삶을 살아도, 대통령으로 삶을 살아도요, 그 목사가 된 것이,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목사가 그 목사의 직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의 직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또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대통령의 직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된 것은, 또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제 인생의 세 가지 큰 갈림길, 제가 취직을 해서 직장인의 이 길을 걷더라도
제가 교수가 되어서 그 길을 걷더라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을지라도 이 세 가지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것일까, 내 인생이 잘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그 내 삶의 그 선택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라서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푸틴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그 푸틴 대통령,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분이 환경미화원으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나는 좋은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대신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은 그분이 비록 청소미화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 인생의 길에 한다고 할지라도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했느냐보다는 어떤 길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몇 번의 아주 기막힌 선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바램대로 살겠다고 하는 지속적인 자세와 마음가짐과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오늘, 현재, 이 오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 말씀 바로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 34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를 바로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미래는, 내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일 일을 또 미래의 일을 염려한다고 해도,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가 내일 나의 모습이 됩니다.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염려 대신에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즉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나의 미래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많이 걱정하시냐면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걱정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대학에 갈까?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까? 어떤 직장을 들어갈까?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할까? 내 자식의 교육은 내가 어떻게 시킬까? 내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내가 어떻게 장만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작고 사소한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늦잠을 잔다든지 TV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든지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한다든지 배우자나 자녀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다든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활에 큰 변화나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리게 되는 작고 사소한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내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레빈턴이라는 분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 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는 전문가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 10,000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그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이 발견한 1만 시간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삶도요, 우리의 모든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삶도 그냥 부흥회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은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모르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가장 큰 딜레마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배운 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운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배운 대로 살지 않고요, 우리가. 또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깨달은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도 살지 않더라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큰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은혜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익숙함이 자꾸 굳어지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삶도요. 하루아침에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 것 같지만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은 어떻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오면요, 사람은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들, 오히려 돈이 많아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중환자실을 많이 갔거든요. 그럼 위급한 병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만 낫게 되면, 하나님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나면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오히려 죄를 더 짓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회복한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가 저분에게는 복이었구나. 오히려 건강이 저분에게는 화였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지 않는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는데,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신 손웅정 씨가 쓰신 책인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시작한 그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키웠는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축구선수였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손흥민을 아들을 훈련시킬 때 기술을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본, 볼을 차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왼발과 오른발을 1000번씩 차게 했답니다.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손흥민은 전 세계적으로 오른발과 왼발 양쪽 발을 다 잘 쓰는 사람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고요. 바로 지난 밤에 있었던 챔피언십 그 축구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2골을 넣어서 그 팀이 이겼습니다. 손흥정 씨가 강조했던 것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나왔을 때에도 손흥민 선수가 그냥 와서 편히 쉬었던 것이 아니라 한강변에서 새벽에 조깅하는 거. 그 축구 선수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 선수가 그게 아니라 그날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성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벌써 10년도 넘은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유명했냐면 SBS에서 K-팝 스타라고 하는 그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했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누가 나왔냐면은 그 JYP의 박진영이, 그리고 YG의 양현석, 그리고 SM에서는 보아가 나와서 심사위원을 하면서 K-팝 스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지망생들이 경연을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예선을 다 통과하고 이렇게 이제 뽑힌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씩 그 JYP 또 YG, SM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좀 분류가 돼 갖고서는 거기에서 다시 훈련을 받고서 다시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TV에서 본 한 장면을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박진영 씨가 계시는 그 JYP에 한 20명 정도의 그 경연자들이 이제 배정이 돼 갖고 이제 첫 모임을 갖는, 박진영과 함께 첫 모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박진영이가 이제 그 첫 모임에 딱 나타나서 그 한 20명 모여 있는, 정말 일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수가 되겠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한 그 오디션 지망자들에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발성 연습 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가수가 되겠다고 해서 공부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매진하고 학교 다니고 매진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발성 연습하고 온 사람 손 들라고 하니까 20명 중에 2명밖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진영 씨가 그 모습을 보고서 심각한 얼굴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수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2가지의 기본이 있다고. 첫 번째는 발성 연습이라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 발성 연습을 하고 여기 왔다. 나는 아무리 그 전날 술을 늦게까지 새벽까지 먹어도 나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제일 먼저 발성 연습을 한다. 발성 연습을 하면 노래 실력도 늘지만 발성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내가 가수라는 자각을 한다. 2번째, 스트레칭.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발성 연습 30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 30분을 한다. 스트레칭을 하면은 몸이 유연해지면서 목소리의 울림이 달라지고 춤출 때 강약도 잘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 그걸 하면서 그걸 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내가 가수구나. 이런 자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디션 지망자들에게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을 하면 무조건 성공해. 우리 JYP에 소속된 모든 가수들은 무대에서는 가수이지만 무대에서 내려와서는 생활은 다 수험생처럼 한다. 나 박진영도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처럼 나도 생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는 지금도 곡을 써내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박진영 씨는요, 유명해지기 전에도 기본에 충실했고요. 유명해진 후에도 그 가수의 기본인 발성과 스트레칭,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 박진영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김건모의 백댄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태희 씨의 남편 비는
박진영과 박지훈의 백댄스였습니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다나의 백댄스 및 서브 래퍼였습니다. 애프터스쿨의 박가희, 보아의 백댄스였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신동, 현숙의 백댄스였습니다. 휘성씨, 현, 저희 홍보대사이기도 한데요. 이분들도 백댄서 출신입니다. 김종민 씨는 엄정화의 백댄스였습니다. 강다니엘, 차우리의 백댄스였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2AM 조건의 백댄스였습니다. 박진영은 가수가 되겠다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가수의 길 하나를 선택하고 온 그 가수 지망생들에게 가수가 되려는 사람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다 다른 것은 포기하고 이거 하나 선택하고 왔는데 너희들의 기본은 너희들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노래를 잘하려고 가수가 돼서 성공하려고 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매일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부터 그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것이 너희들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기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돈을 벌려고 하기 전에, 무엇이 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부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요,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본은 무엇이냐? 저는 박진영 씨의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날마다 말씀 30분, 기도 30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하루에 매일 성경 한 장 읽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는 거 쉽지 않은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 눈 떠보니까 1분, 2분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참 말씀 매일 읽고 기도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본, 그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이루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본, 하나님 자녀의 기본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운동하는 걸 싫어합니다. 참 운동을 하고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도 체육관 끊어놓고 3일 가다가 돈 날린 적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운동해서 건강하게 또 사역도 하고 또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읽게 된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스티븐 기브라는 분이 썼는데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그 부제가 뭐였냐면은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그 책을 읽어보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냐면 그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시작하고 체육관 끊었다가 또 그만두고 하는 일을 반복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꿈을 크게 갖지 말고 하루에 그냥 푸시업 있잖아요. 푸시업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오늘 할 운동 다 했다. 이렇게 결심하고서는 딱 한 번 하고서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 운동 다 했어. 그렇게 매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한 2번 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작고 사소한 그 습관이 쌓여서 나중에는
운동을 아주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체육관까지 가게 되고 그 습관이 자기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서 운동만이 아니라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지금 하는 일까지도 성공하는 길로 걸어가게 했다는 그 책을 읽고서 저도 그대로 했습니다. 아, 나도 푸시업 한 번만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10kg를 뺐습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그냥 푸시업 좀 하고요. 그냥 스쿼트 조금 하고 그냥 플랭크 그냥 5초, 10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걷습니다. 근데 그게 작고 사소한 것이 큰 습관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신 분이 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힘드시면요. 나 하루에 말씀 한 절씩은 매일 읽을 거야. 나 하루에 기도 30초는 내가 시작할 거야. 거기서 시작하면은요. 그 작고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죄가 있는 거 아세요?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왜 더 큰 죄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더 시간을 갖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죄 지을 기회나 죄 지을 시간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의 기본인 하나님 자녀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 산다면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을 읽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박진영 씨가 날마다 스트레칭하면서 발성을 하면서 내가 가수구나 하는 자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자각을 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가수 생활을 계속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세상에 어떤 문제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누가 뛰어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인식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난과 고민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한 명 한 명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했던 사람들의 손가락은 멈추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그 미래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선택의 문제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또 미래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고민이 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같이 순간같이 지나가는 그 순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우리는 앞으로 선택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즉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정말 성공은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는 너만을 위한 무익한 삶을 살았구나. 무익한 종.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않은 초라한 삶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네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준 거, 헐벗은 자에게 무엇을 해준 거, 사람들은 그 일을 몰라도 그것은 죽게 한 것이었다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일이 어떻게 풀릴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악하게 사는 자는 잘못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세상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손해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처럼 작고 초라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풀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잘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저희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도 순간적인 찰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쓰러져가는 것들, 결국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주어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삶이 내 자녀들에게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복된 삶이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